비행기의 크기에 비하면 비행기 조종실은 아주 좁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잘 모르죠. 정말 있는지조차도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죄가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에 매여서 살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이고요. 완벽하지 못한 것도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 지켜야죠. 그리고 별로 대단치도 않은 내 이름도 지켜야 합니다. 명예 지켜야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 몸도 건강도 지켜야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마음 하나 빼앗기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 좀 벌었다는 젊은 사장 한 사람이 예쁜 여비서에게 마음을 빼앗기자 그만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도 망했습니다. 명예와 체면 다 깎이고 결국은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 하나 잃어버리니까 인생 전체가 거들나게 된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최후의 통첩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도 없었던 별명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9절 10절도 또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힙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마음을 돌리니까 삶도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고집대로 여호와의 명령과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사실 처음 왕위에 오르던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중에 늙은 솔로몬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란 단어하고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사랑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 시절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였고,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주께서 종으로 하여금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라서기는 하지만, 올라앉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문간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무식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자신의 부귀영화나 건강 장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평안케 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을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를 주사, 지혜와 듣는 마음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랬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부귀영화에 묻혀 살다가 보니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리고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 부귀영화와 이방 여인들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가 구했던 지혜는 버리고 그 지혜의 보너스로 주었던 부귀영화와 이방 여인들, 그들은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마치 선물에 푹 빠져서 선물을 주신 아빠 엄마를 잊어버린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 이 사랑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사랑에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런데도 솔로몬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1장 3절에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누가? 여인들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돌려놓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마음이 머물고요,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의 마음이 머무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뒤 7년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사랑하는 데 한평생을 보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살았고 또한 그렇게 지혜롭게 산 겁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자 여인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던 이방 신들까지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데에도 그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놈이 주인을 버린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적인 본능적 사랑, 자기중심적 이기적 사랑에 솔로몬이 빠지자 더 이상 솔로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예쁜 여자들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하여 비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비유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살던 귀신 하나가 그 마음을 떠나 사방을 방황하며 돌아다녔단다. 하지만 마땅히 다른 것을 찾지 못하자 본래 있던 그 사람 마음으로 되돌아와 보니 그 마음이 텅 비고 깨끗이 소재가 되고 정돈되어 있었단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흉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 둥지를 틀었지. 그러자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었단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놔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누군가가 관리하고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마치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빈 공터는 온 동네 사람들의 쓰레기 투척장이 되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마음, 거기는 이놈저놈 다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일 불념선이면 죄악이 개작이니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가 없는 것이 죄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저절로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가 통치하지 않는 거기가 죄악의 소굴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선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으로 저절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미움이 저절로 들어오고, 겸손으로 채워있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있습니다. 의가 다스리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통치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영 사탄이 우리 마음을 쥐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욕망입니까? 탐욕입니까? 쾌락입니까? 헛된 꿈입니까? 뭡니까? 명예욕입니까? 요즘 누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악이 아니라 선으로 채워지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지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통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많이 나쁜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다스리기보다는 탐욕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때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만 도대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 잘 모르겠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잘 대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아내가 상처받을 말만 그렇게 꼭 집어서 잘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 얘기만인가요?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쁜 생각과 좋지 못한 유혹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죄악의 유전인 자, 죄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서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쉬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완전히 고장난 의지와 감성과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것도 모자랐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추악한 죄를 범하고 난 후에야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시편 51편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말은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걸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기도했던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흠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 하나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무능을 깨닫고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시편 51편 10절 그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병의 증세를 속이면
그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지요. 그렇게 고집 부리는 환자를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명의라 할지라도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도대체 지혜는 뭘까요? 2주 동안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어여쁜 처첩들만 바라보며 육적 쾌락의 몸을 맡긴 겁니다. 그토록 총명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흐려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요.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의 귀는 지금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늘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팠던 한 청년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 10개의 병 중에 9개에는 꿀이, 1개에는 독이 담겨 있지. 만일 독이 든 병을 피해서 꿀을 골라 마신다면 금화 한 상자, 내 평생이 쓰고도 남을 금화 한 상자를 줄게. 확률은 9대1이야. 어떻게 할래?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청년이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10개의 병을 한참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독이 아니라 꿀이었습니다. 얼마나 심란할까? 금화 한 상자, 평생 쓰고도 남을 금화 한 상자를 가지고 가서 인생을 진탕망탕 놀면서 합의해 갑니다. 아무리 많아도 낭비하는 삶에는 지탱이 안 되니까 곧 떨어졌습니다. 한 번 맛본 꿀맛을 이기지 못한 채 청년은 다시 마귀를 찾아왔습니다. 2번째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8대1 확률입니다. 이번에도 꿀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3번째, 4번째, 5번째 결국 자기 인생의 마지막 꿀병이 2개 남아있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확률이 반반입니다. 이제는 죽는 것 반, 사는 것 반. 어떻게 할 거냐? 자기 평생에 길들여졌던 이 사람은 병 하나를 고르고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놀랍게도 이번에도 꿀이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역시 나는 행운아야. 나만큼 운 좋은 놈은 없을 거야. 근데 마귀는 곁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처음부터 그 10개의 병에는 독은 없었어. 모두 꿀이었지.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어가던 꿀같은 탐욕이 바로 너를 죽이는 독이었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30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2900여 년 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탐욕과 쾌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